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 독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미얀마 사람들의 소식이 많은 세계인들에게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홧발에 짓밟히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개입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미얀마 상황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있으며 또 민간과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과거 우리나라가 5.18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기에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이런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SNS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 반열에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해주지 못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점이 미안할 따름인데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위로가 된다고 하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선한 활동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신음할 때 새마을 운동으로 이 지독한 가난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경험이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을 비롯해서 이 74개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집을 짓는 방법, 도로를 닦는 방법을 수출함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재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나라가 부자고 또 혹은 반도체를 생산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한류가 생기고 또 대한민국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유독 다른 나라의 아픔과 슬픔에 특히 독재나 가난,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우리도 100년 전에는 일제압제로 인해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고요. 또 남북이 서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의 긴 굴레를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이 지금은 오히려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독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과부와 고아를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1순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삶을 지켜야 할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특히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 아니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굳이 성경에서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나에게도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감싸주면 도리어 왕따를 당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려다가는 도리어 내가 칼에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그냥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악해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한, 아니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져서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감당할 수 없고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자신의 삶의 그 선행이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들이 그렇게 지나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하죠. 이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네, 이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장차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에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정말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이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죄를 외면하고 악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악한 것, 그른 것, 사망의 그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과연 누가 건져내셨나요? 누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나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11절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양심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양심은 죄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강렬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순간순간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와 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참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므로 죄를 선택하는 삶, 죄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때그때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또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가는 자, 신음하는 자, 가난하고 또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의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